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법을 좀 설해 주시고 가세요.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권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맞다. 그래도 그 중에도 깨달을 중생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법문을 할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전인수격이니까는 야 뭐 우리 스님 태연 스님 대단해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왜 근데 이렇게 포교가 안 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런 의문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있죠. 야 이것만이 진짜 뭐 불법이고 정말 훌륭한 스님인데 못 알아주시네 그러죠. 여러분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 같지만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에이 내가 뭐 아쉬울 게 뭐 있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깨달아 보니까요 눈을 뜨고 보니까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응? 부처님은 부족되신 분이라 그러거든요. 왕자 신분이었죠. 출가할까봐 4개의 궁을 져가지고 그냥 그 아버지가 왕이지 필요한 거 다 음식이면 음식 뭐 궁녀면 궁녀 그냥 아주 사계절마다 궁을 하나씩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거기서 즐기게 세상 물정을 모르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왜? 나중에 잘못하면 출가한다는 그 예언을 들었거든요. 그 왕이. 그 세상 물정 모르게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라고만 알게끔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여자도 참 많았겠죠. 막 그냥 김태희 같은 여자들이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있는 거야. 어? 그리고 뭐 음식이고 뭐 요새 같은 뭐 스포츠카고 뭐고 그냥 스포츠카 옆에 항상 그냥 아주 모델 영화 배우들이 그냥 막. 그러니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음양이나 이성에 대해서도 이미 행으로 다 도통을 하신 분이에요. 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별로 꿀릴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굶고 삽니까? 안 굶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다 있어요. 저 기준이. 안목 여러 번 다 있겠지만 아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귀신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되겠구나 이것도 저도 내 나름대로 다 경계를 봤어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자신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술이 좀 이렇게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네, 그냥 혼자라도 어디 가서 집 짓고 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서 산속에 가가지고 그냥 편안히 있어도 네, 뭐 굶어 죽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죽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준비가 나름대로 돼 있으니까 죽는 거다 해서 그렇게 뭐 저거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처의 경지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어렵다는 것도 누군가는 알아들을 분이 있을 것이다. 그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다른 큰 절, 좋은 절, 큰 스님, 멋진 스님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네? 절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비좁은 이 포교당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뭔가 안목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법문을 하신 데가 부타가야. 저기 지금은 뭐죠? 부타가야는 했고 노겨원 여기서 5 비구가 같이 수행을 했던 자기 도반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최고의 고행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존경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중도를 깨우치고 나서 그 수자타가 올리는 유미주 공양을 마셨어요. 유미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저기 전유자야. 전유. 유미주. 그러니까는 뭐겠어요? 육식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중도를 깨우치고 나서 그 여기 이제 목욕을 겨울에서 목욕을 탁 하고 유미주 공양을 탁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타락한 거죠.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난 거예요. 부처님.
그런데 부처님이 제일 먼저 그러면 그 이 미묘한 법문을 누구에게 알아들을까 했는데 이들, 배반한 이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야 저기 타락한 고다마가 온다. 오면은 우리 절대 아는 체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근데 가까이 오자마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경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배반한 사람한테 먼저 가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이제 그런 네가 뭐냐, 네가 뭘 알았다고 그 중노릇하고 있냐, 이렇게 그런 분한테 가서 좀 법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되네요. 나도 막 그런 사람한테 가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업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5년 49년 동안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법문을 중생 제도를 했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대화를 해서 대화를 거진 많은 부분의 형태를 보면요, 경전에 보면 제자가 물으면 그걸 답변을 하고, 그리고 그 물어서 제자가 생각이 이쪽에 머물면은 그 머문 상태를 또 이렇게 맞춰서 또 거기에 맞는 또 법문을 하고 계속 그렇게 했죠. 학원에서 이렇게 이거는 뭐 수학학원에서 로그 공식은 이런 겁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전혀 모르는 걸 쭉 가르쳐서 여러분 애우고 그런 식의 법문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외동아들을 갑자기 잃은 그 부인의 그 슬픈 내용을 아시죠? 네. 아주 독자를 얻었는데 걔 갑자기 죽었어, 아들이. 그래서 부처님은 찾아가서,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세 분이시니까 우리 아들을 살려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살려주십시오. 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널 분명히 살려줄 테니. 그래서 살려내니까 정신이 뭐 확 들은 거죠.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10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 거기서 겨자씨를 가져라. 하나씩만 갖고 와라. 10개를 모으면 내가 그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을 만들어서 그 약을 주면은 살려내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집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가서 물어봤겠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다 죽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이 보살이 깨달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게 또 있을까?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그 말로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이 불교가 이렇게 자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돼보세요. 지금 딱 되고 그 아들을 살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응? 이걸 들고 가는 거야. 그 집에 가가지고 가서 막 엉엉 울면서 여기 제일 먼저 물어봤겠죠. 이 집안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하겠죠. 사실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사정을 아니까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주인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할까요? 그러면 그걸 듣는 그 엄마 마음은 또 얼마나 더 절망하겠지. 그렇게 몇 집을 가면서 그 겨자씨를 찾는 여인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구나. 죽음은 있다는 걸 인정해. 내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을 것 같습니다. 공유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 모르고 부처님 말 믿고 갔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지금 스님이 하는 법문을 다 알고 있다고 있듯이, 그 애를 잃은 엄마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하고 다르면 그 사람을 이렇게 행을 했어요. 행을 하고 그 사람이 뭘 경험했을까? 뭘 봤을까요? 그 주인들이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니면
봤을까? 그런 알아도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슬픔을 똑같다. 슬픔을 인정 알아니까 슬픔을 다 이래서 불교가 우리의 삶을 못 바꾸는 거예요. 경험을 안기 때문에. 경험을 안고 여기서 자꾸 머리로만 하니까 지금 스님은 답답해 죽겠는 거지. 그러니까 시켜야 되는데 시킬 시간은 없고. 그래도 얘기를 할게요. 나를 본 거야, 나를. 나를. 각자를 봤다고 내 자신을. 첫 집에 가서는 자기가 겨자씨를 구해야겠다는 그거 1년밖에 없었겠죠. 두 집에 가서도 그랬겠지. 세 집에 가면서 점점 어떻게 그 겨자씨만 바깥에 것만 보다가 점점 뭘 보기 시작해?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나를 봐? 위에서 다른 응? 똑같지 않은 똑같은 욕심 똑같은 내 마음 욕심을 보고 살려야 되겠다는 욕심. 그렇지. 아니 그 사람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모르고 부처님한테 갖고 부처님이 열집에 가서 그 겨자씨 가져오면 살려낸다는 그걸 상식적으로 모르고 했겠냐 이 말이요. 알죠. 당황해서 자기가 당황보다는 욕심도 욕심이고 그렇게 가서 그걸 구한다는 거는 내가 나를 못 봐서 그렇죠. 뭘 거기 못 봤어? 가서 이제 이 집을 가니까 또 나를 보게 되고 또 저 집을 가서 봐도 아 저 집도 그렇고 똑같다. 그렇게 돼서 나를 더 생각을 하고 아 여기서 이제 제가 저를 생각한 것 같아요. 진짜. 나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왜 이걸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어리석은 짓을 인정을 못하고 그렇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가지 경우의 법문을 하는 게 아니야. 아까 뭐라고 했어? 인정을 해야 돼. 못해서 여러분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 인정을 못해서 우리를 인정을 하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스님 말씀하시는 거를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자신이 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예. 그 겨자씨를 찾아가는 내가 이게 무슨 모습인가를 예. 점점 10집이 가까우면서 10집만 갔겠나 근데? 10집이 가까우면서 아, 나도. 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그리고 자식의 죽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구나. 누가 안 받아들인 거야? 네. 그거를 부처님이 딱 왔는데 너는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가 직접 가서 움직여서 경험을 하니까 예, 이제 그때서 이제 그렇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불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자꾸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냐면 스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본성에 마음이 나오는 자꾸 거죠. 그렇지 보지. 예, 예. 그러면 그 마음이 뭐야? 그게 부처예요. 그게 불성이야. 그러면 그게 바로 부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오셨습니까? 네. 오셨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텐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후로 불교를 항상 보여지는 걸 통해서 나를 봐라.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법문할 때는 말투나 이런 것이 부드럽고 더 좋고 법에 가깝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의 익숙했던 권속들 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네, 습성, 옛날의 억양, 네. 톤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잘못됐나요? 나쁜 건가요? 반성을 해야 돼. 그걸 못 보면 업이 되고 어리석고 네. 나쁜 거야. 근데 그걸 보면 아 내가 또 나의 습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아 모임 시간에는 한 10분만 일찍 가면 되는구나.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10분만 일찍 왔던 그런 나의 모습. 아 누구가 이렇게 대답하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그런 말투. 내가 그렇게 지금 나를 놓치고 살고 있구나. 아 자식을 보면
자식은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런 말투. 우리는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순간순간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 수련을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SNS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중생의 상태와 부처의 상태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디사트바라고 해요. 그걸 한문으로 하면 보살이라고 해요. 응? 보디는 깨닫다라는 거예요. 보디는. 사트바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보디사트바, 그거를 보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보살은 완전히 부처님 그 경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도 있다? 우리하고 똑같은 걸 갖고 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깨달음이라는 그런 고요한 마음,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경지도 있고 그냥 속세적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맨 밑에 보면은 맨 끝에 보세요. 맨 밑에 만일 왕위를 버리시고 출가하신다면 온 세상의 중생들을 제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제 선인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여기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신다면 이 뜻이 뭐냐면 바로 보디사트바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위를 버리는 거. 우리가 왕으로 사는 건 제일 화려하게 사는 모습인데 그거를 버리고 출가를 하면 부처의 경지로 그쪽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것을 상징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그냥 문자만 가르치는 거예요. 의미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요, 스님은 이렇게 특이하게 생각한다,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각자, 내가 당연히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반주해서 보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스님이 잘났다고, 스님이 큰 걸 깨달았다고 광고하려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 스님이 이렇게 뭐 얘기하면 스님 잘난 체하고 무슨 내가 여러분한테 잘난 체 해가지고 뭐 합니까? 부족됐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자식 자랑할 때도 있죠. 전교 2등. 네, 전교 2등 한다고 자식 자랑. 그 왜? 스님도 자식 자랑하는구나. 아이고 참.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제도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도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같이 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입으로 할 수 없이 광고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님처럼 저렇게 따르고 저렇게 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자식도 저렇게 예를 들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광고를 해야 알지. 그래서 광고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진도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축복했던 그 마음을 좀 오늘은 내려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를 좀 많이 경험하시고 그래야 돼요. 이 중생의 마음하고 부처의 불성의 마음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50%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게 더 많아요? 프로테이지가. 중생의 마음이 거의 한 80% 정도 막 이렇게 되죠. 70%, 80%. 그리고 불성의 우리 부처님 마음은 한 20%, 10% 이래요. 이걸 자꾸 프로테이지를 끌어올리는 일만 하면 되죠. 그게 수행이고 기도예요. 이쪽으로 다 끌어올리는 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제도한다. 끌어당긴다. 끌어당길 제자예요. 끌어당겨준다. 그래서 중생 제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제도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마음을 자꾸 이렇게 프로테이지 수련제를 올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중생심이 많이 있잖아요. 70, 80%가. 그걸 이제 닦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을 닦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닦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싶죠? 남한테 좀 인정받고 싶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등공양 하신 분 김동철 그 영가하신데 영가 이름으로 등공양을 올렸습니다. 또 주상택 거사도 등공양을 올렸어요.
좀 광고를 해주면 네, 박수. 여러분한테 시주만 많이 하라고 내가 고사 지내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이 솔직히 시주할 때 시주하고 싶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그걸 꾹 참고 있으면은 그게 사라집니까? 더 커집니까? 그러면 스님은 그거를 탁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걸 회양해버리면 돼. 그럼 더 이상 광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꽃공양을 하신 분이 원숭욱 도체가 있고 또 정연금 도체가 있습니다. 박수를. 또 꽃공양 또 회장님이 하셨고 정연범 보살님이 하셨고 또 음식 공양은 이제 앞으로 가서 맛있게 비빔밥을 드실 텐데 연정숙 과일 공양은 과일 공양하고 법 공양 많은 준비 육법 공양이란 모든 가르침도 주신 우리 유학님 박사님. 그다음에 각각 여러 가지 법 공양 보시해준 분이 정수연, 정지연, 김영근, 주용택 이렇게 있습니다. 박수를.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 여러분이 스님한테 뭐 알아듣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스님이 살고 있는가,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살림살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스님 저는 이렇게 살림살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걸 자신 있게 나타내고 스님한테 야단 맞고 꾸중 듣는 거, 아 내가 야단 맞으니까 꾸중 들으니까 자존심 상하구나, 그거를 인정해야 돼. 스님도 큰 스님한테 은사 스님이나 스승님한테 야단 맞으면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스님은 예를 들면 그 스승님 앞에서 도둑놈으로도 몰린 적 있어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그런 식의 최소한을 그런 삶 속에서 했기 때문에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한 실예로 드릴게요. 이것은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쌀 보실 시주를 한 분이 있어요. 쌀 보실 시주를 했는데 스님한테 이제 전화가 스님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스님이 쌀을 보시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근데 이제 그걸 권선한 분이 신도도 아닌데 권선한 분이 스님 여기 아주 훌륭하신 그렇게 시주도 하시고 하신 분이 여기 그 권선한 분이 여기 있어요. 다 여러분 얘기야. 고맙다고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딱 받아서 이제 했어요. 제가 한 말이 제가 고마워할 거는 없고요. 그렇게 훌륭하게 복을 지셨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상황은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거기 있던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스님이 고맙다고 고마울 게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딱 끊고 중국 새끼들이 다 그렇지. 내가 다시는 어디 시주하나 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 어때요? 섭섭하니까. 섭섭하죠. 그럼 이제 이왕이면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감사하다. 잘 맞았습니다. 그건 스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벌써 보시에 대한 생각에 그렇게 자기 아상이 높으니까는 스님이 그냥 바로 육등자가 나와버리는 안 듣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래요. 얼마나 조금 어디다가 좀 시주를 했네, 무슨 봉사를 했네, 그러면 얼마나 이 올라갔겠어요. 나 부르기토끼 1년에 몇백씩 하는 사람이야. 항상 갖고 다니겠죠. 그러면 스님이 해줄 일이 뭘까요? 아이고,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 업보 계속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가능하면은 쳐가지고 그 업장을 소멸해줘야 돼요? 업장을 소멸해줘. 근데요, 업장을 소멸하는 사람은 깨우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되고 업을 더 쌓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요? 아니 그렇게 스님 그럴 수가 있느냐는 섭섭한 마음에. 스님을 욕하고 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되고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누구한테 시주를 했거나 기부를 하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붕붕
그거는 떴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뜹니까? 업장이 무거워집니까? 무거워지죠. 무거워지죠. 그럼 스님은 계속 띄워줘야 됩니까? 그 업장을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할 일을 해요. 제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되게 서운해요. 아, 내가 하나라도 어떻게 좀 포교를 하려고 좀 어렵게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스님은 막 그거를 좀 어떻게 잘 발라가지고 키울 생각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똑똑하시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살림살이는 그렇지 않고 제가 본 법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이 아까 그 자식을 잃은 여인 예를 들었지만 그 슬픔을 안아줄 수도 있었겠죠. 자비로우니까. 왜 근데 그렇게 안 안아줬을까요? 법만이 각자를 자유롭게 해요. 진정한 해탈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 머리 깎은 이 중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법을 살려내고 법 속에 살자고 하는 거지. 저를 키우고 스님인세 하고 이렇게 막 존중받고 그러려면 저는 머리 기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요게 스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러면 그런 스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도해 주시는 스님을 찾아가야 돼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같은 이런 인연을 만났어요. 얼마나 저는 행복합니까? 좋습니까? 여러분도. 그리고 그 양반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맨날 돈만 갖다 주고 이러면 존중받다가 어느 순간 한번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한번 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안 내야지 그런가? 어? 자기가. 그렇지. 자기를 보잖아. 아, 내가 이걸 또 준다는 생각을 갖구나. 그때 한 방 팍 먹은 게 자존심 너무 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것을 통해서 뭘 봐요? 나를 보는. 그렇지, 나를 보는 거야. 그런 일을 하는 게 가르침이에요. 그게 법이고 그게 계율이에요. 장애가 있어야 부딪히면은 공이 튀어서 나한테 와서 그게 내 것이 되지. 장애가 없으면 제어하는 법이 없으면 그냥 가기만 가는 거예요. 네, 그게 계율이 만들어진 이유예요. 그래서 장애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스님이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스님 꼬라지가 안 되더라도 자기가 법을 받다면 거기에 서야지. 부딪혀야지. 그렇지, 부딪혀야죠. 네. 보살이 잘 이해하네. 아니 그거는 안 맞아서 자꾸 이렇게 때려서 나가면 안 맞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맞는 뭐가 있어야지. 말씀이세요. 탁 부딪혀야지만 나한테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확 올 거 아니에요. 공이 탁 폈다가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야죠. 이곳이 이제 쿠시나가라 해가지고 이제 열반하신 곳이에요. 열반하신 곳.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의문을 또 가지라고 여러분 스스로 보라고 이제 하는 말이 곽시상부란 말 들어봤죠? 부처님이 열반을 하셔가지고 네. 관에다 이렇게 모시는데 네. 거기 인도는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관에 이렇게 모셔서 뚜껑을 닫았는데 뚜껑을 닫았는지 안 닫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관에 이렇게 모셨어요. 곽이라는 그 한문이. 근데 가섭존자가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늦게 왔는데 늦게 도착한 가섭존자가 딱 오니까는 거기에 발을 바깥으로 탁 내놓으셨어요. 그게 진짜 발을 내놨을까? 그게 아니고 다 뭐라고요? 상징성. 왜 손을 내놨다라고 안 하고 발을 내놨다? 팔은 부드러운 발은 걸어서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네. 목을 내놨다고 할 수도 있고 팔을 내놨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발을 내놨다고 했을까? 자기 후세, 자기 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는데 내 후세는 네가 감당해라.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답은 없어요 항상. 각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그것이 과연 무슨 상징성일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얘기지. 그거 답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경 첫 장에 저기 보면
부처님이 그 비스국고도가에서 시주가 와서 발을 씻고 이제 저 산매에 드셨다라는 그 첫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소승에서 보면은 그 스님이 그 공양을 받고 들어오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스님 발을 씻어주는 걸 큰 영광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발이라는 게 더러운 거를 묻히고 다니는데 맨발 벗고 다니니까 인도에서는 땅에 뭔가 그 더러운 걸 묻히고 다니는데 그거를 묻힌 발을 씻어주는 걸 굉장히 그 영광으로 생각을 그 정반대의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왔는데 더러운 발을 내밀었다. 손도 아니고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마음을 통해서 행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야 그 문제들이 풀립니다. 자기를 보게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이론적인 거나 이것저것 정황을 끌어서 받게 되면 이제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황을 끌어당기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 문제로 가 있던 것을 나로 아니에요. 그게 할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원어긴이 1700공안을 그대로 읽고 배워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스님들이 그걸 깨우쳤다면요, 그거 해석 안 합니다. 이 자리에 맞는 조주, 묻자 화두를 얘기하고 뜰 앞에 잣나무의 형태의 어떤 법문이 나오지, 에너지가 나오지, 그걸 해석하고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법문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의 불교를 여러분이 살려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네. 봉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좋은 부처님 법문을 해주신 우리 법사스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드립니다.